예수사랑교회 학생부 회원들과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가상 칠언 가운데, 지난주에는 용서의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십자가 위에서 두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낙원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딜레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받는 자의 권한이 아니라 주는 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구원받은 것을 선포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요, 십자가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낙원에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자, 작은 제목을 단다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달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강도가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주하고 죽고 또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림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할 그런 죄를 지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상대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억울하지만, 또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가는 것도, 이것도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간 강도라면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구원받은 강도라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누구와 비교되기 시작하면 말씀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와 율법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카이로스의 말은 바로 어떤 절호의 기회, 바로 예수 재림의 그 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반면에 크로노스라는 말은 전인 미다베,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바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로부터의 단절, 과거로부터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순간이 누구에게인가는 바로 아까 얘기한 크로노스의 사건이고, 또 누구에게는 바로 카이로스의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둘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는 결코 늦는 법이 없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또 하나의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강도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가장 흉악한 강도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신앙의 역사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거룩한 곳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정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두 흉악한 십자가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지 않습니까? 비방했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바로 달랐습니다. 바로 40절 41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세계와 구원받지 못한 세계는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선하고 상대적으로 더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구분되지도 않아요. 바로 온 인류, 온 세계, 온 문화가 오직 십자가 하나로 구분되는 겁니다. 십자가 한편에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누구의 부탁인가요? 바로 구원받은 강도의 부탁입니다.
정말 소박하죠? 또 막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에게 상을 달라고 부탁도 안 했어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청원도 안 했습니다. 다만 자기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이런 부탁 앞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셨나요? 바로 예수님만큼은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랐던 이 강도의 그 바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주 작은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세상에다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화려하고 놀라운 그때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게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예수님한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한쪽 강도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따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기독교 최초의 설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조차 깨닫지 못한 그런 구속론의 비밀을 이 강도는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이 되어 철저히 죽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강도는 옳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부탁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결국 강도의 부탁은 아주 애매모호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은 유명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평생 못된 짓만 골라했던 흉악범 강도 한 사람이 지금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손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만찬이나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두 손과 이 두 발목에 굵은 대못이 박혀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두 손과 두 발로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그의 노력이나 선행 때문도 아니랍니다. 100%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를 헤아려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내 어머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일 겁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사도 요한은 수십 년 동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다른 사도들이 바로 이름을 막 날릴 때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0이 넘어서 밤무섬에서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 이것은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어떤 명장면입니다.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이 더 아프셨던 그 순간에 바로 우리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고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마리아를 모시게 될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셔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마음과 고통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을 인류 최고의 효자로 어떤 분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께 효성을 다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매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셨고요.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마무리했고요. 또 어머니를 효성을 다하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동일하게 이제 결론으로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부탁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일을 이 땅에 누군가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나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신 요한을 예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부탁받는, 위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명의 영광이기에 열매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그 일, 위임한 그 일,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어 맡겨주신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